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별별 사람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0.01%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0.01%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장 되는 사람들, 총장, 학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이미 대학 자체를 아주 좋은 데를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만나보고 또 아주 유명 대학의 동문회장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한 대학의 동문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그 동문회 중에서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 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만나보고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았는데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주 세련되게 어휘력을 고급 어휘력을 쓰면서 아주 말도 잘하고 세련되고 그랬지만 자기 감정 컨트롤은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의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사람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아주 잘 이성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강권하거나 강요하거나 책망하거나 무엇을 가르치려고 충고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이나 결점이나 이러한 것을 내가 말을 해서 고쳐줘야지 그것을 내가 아니면 누가 말해.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하고 충고하고 간섭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보지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개가천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사람의 충고나 책망이나 그런 걸 듣고 개가천선 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이 벌써 천국이 되었고 교도소가 생겨나지 않고 술집이 없어지고 도박장이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싸우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뭐 마약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이야기 어려서부터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부모가, 친구, 형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충고하고 책망하고 혼내주는데도 넘쳐나는 것은 교도소잖아요. 넘쳐나는 것은 술집이고 넘쳐나는 것은 병원 환자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이번에 또 한 번 술 마시고 행패 부리면 이제 이혼이야? 각서 써. 그러면 각서. 이제 이후로 다시는 이제 담배를 안 하고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안 하고 뭐 그래서 면도칼을 손가락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도장들기 찍고 그래서 혈서도 쓰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을 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람이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강요, 강권, 책망, 간섭,
충고 이런 거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누구 말을 듣고 살을까? 사람은 두 신의 생각을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즉 남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누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입시키고 사탄도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거 내버려두면 버릇 없어서 안 돼. 혼내줘야 돼. 아닌데? 참아야 되는데? 아니야. 요번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참아야지.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뭐 하게 될까요? 상대방을 간섭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권하게 되고 강권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은 무한대로 나타나야 되지만 간섭은 전혀 하지 않는 관계를 부부관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관심은 별로고 뭐만 많아요? 간섭만 무지하게 많은 것이. 왜 그렇게 했냐? 왜 늦게 들어왔냐? 이렇게. 그런데 사랑은 무한대로 나타내지만 간섭은 전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내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것, 이건 부부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침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물속에 버리고 이젠 새로운 새 생애를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속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애로 산다고 하는 이것을 입학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입학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 침례를 받는 생애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저하고 그동안에 이제 돈을 같이 벌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현금이 1억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어디엔가 이것을 투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제 말을 무시하고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때가 12월 말경이니까 춥잖아요.
식탁 앞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얇은 티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있지? 그 돈 한 푼도 못 받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한 푼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서. 그 순간 이 머릿속에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는 것이. 아주 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성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냐면 이 남자하고 살면 안 돼. 이렇게 무능하고 내 말 안 듣는 남자하고 살 필요 없어. 이혼해야 돼. 이 생각이 확 바람처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낸다고 많이 기도했는데 다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간섭하거나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는 말은 내가 안 한다고 결심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한쪽 마음으로는 야 이왕지사 안 살 바에야 저기 현관에 세워놓은 애들 야구방망이로 그냥 막 다 부숴버려. 저 컴퓨터도 막 때려 부숴. 그리고 그만 살아.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런 생각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는 거지. 한쪽 마음으로는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난 후에 많이 울게 될 거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울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고비를 그냥 넘겨야 돼. 이게 지금 제가 느릿느릿 말을 하니까 이렇지 그 순간에는 막 찰나적이에요. 차차차차 이렇게 너무 찰나적이야.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 같아.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리는 것 같아. 콩콩콩 이렇게. 남편이 앉아있고 내가 식탁에 있는데 너무 흥분이 되니까 이 식탁도 막 이렇게 번쩍 들으면 들릴 것 같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정이.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소리. 생각이 샥 쓰. 위험해. 이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자리를 피해야 돼. 그래서 그래 피하자. 그리고 제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하나님, 참을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아주 원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은 100% 남편이 잘못했잖아.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 너무 귀한 돈이야.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도저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뛰어나가서 아주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붙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스치고 지나간 생각. 자리를 피해야 돼.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뛰어나오니까 남편이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야구방망이로 후려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가자. 바깥으로 나가자.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려고 현관에 가서 운동화를 신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져. 온몸이 막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이에요.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려니까 우두두두 이렇게 떨려. 그래서 옆 바깥에 여기가 깜깜한데 추운데 막 뛰면서 걸으면서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는. 하나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 근데 이 감정이 그렇게 쉽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지란. 여기서 저 대로변까지 3km예요.
뛰면서 걸으면서 하는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아니 요번 한 번만 뛰어들어가서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원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 참지 않으면 나는 언제까지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게 될 거야.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려야 돼. 폭발하면 안 돼. 두 생각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전신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면서 계속 뛰면서 걸으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고 가고. 너무 추운 겨울에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갔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도 속에서 막 불이 나온 것 같아. 30분이 지나고 40분이 되는데 이제 결단할 때가 온 거예요. 마음속에 어느 쪽을 택할까? 화를 내러 뛰어들어갈까? 그냥 참아버릴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화를 폭발하면서 살아? 내가 오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쓰러져서 죽으면 죽자. 그래. 참자. 하고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진심으로 제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아주 확고부동하게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뜨거운 분노가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그 분노가 가슴속에서 샥 하고 빠져나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빠져나가는 속도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그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쫙 교체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평생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 마음속에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 아까 집을 나올 적에는 분해서 우라통이 터져서 울면서 뛰어나왔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돈 1억 원이 이제는 안중에 없어. 하늘의 평화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는 감사해서 막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춥잖아요. 제 남편은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식탁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 그러면서 그런 각오를 한 거죠. 이제 저 여자 성격에 분명히 이혼하자 그러겠지. 애들 문제 거론하겠지. 재산 분할 문제 거론하겠지. 이제 우리 집은 쪼각이 난다. 나의 실수로 집이 분리가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 남편이 그게 고민이 되어서 식탁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들어오는데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불 속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 온몸에서 막 찬바람이 술술술술 나오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귀 속으로 들어가. 그걸 계속 닦아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아침이에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제가 그 문제를 그 말을 그때부터 18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돈 문제 입도 뻥끗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 상급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첫 번째 상급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사람 마음속에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이 우리들 몸에 있는 모든 유전인자를 회복시키고 세포를 회복시켜서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 하늘의 평안을 성경에서는 잠언 17장 22절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인 것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늘의 평화가 들어오면서 모든 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3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늘의 평화,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경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1억 원이 이자에 이자를 보태가지고 그것이 돌아왔어요.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그냥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그냥 열려요.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 감정을 조절해야지, 사랑해야지 해봐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우라통이 터질 때, 질투로 눈이 뒤집어질 때, 그때 내가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저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어서 그때 당시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녔어요. 제 남편이. 지금으로부터 40년 가까이 된 얘기죠. 37년 전이니까. 그때 제 남편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저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대. 근데 제 남편이 저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돼서 그렇게 괴로우면 저는 행복해서 희희낙낙했을까요?
저도 그 남편한테 적응하느라고 죽을 지경으로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다르니까. 행복하려면 반드시 생각이 통해야지 돼요. 행복하려면 반드시 생각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결혼 생활 해보지만 생각이 똑같이 연합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빨간색이 좋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파란색이 좋다 그러고, 나는 파란색이 좋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빨간색이 좋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강권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또 간섭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강요, 강권,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피차가 지옥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냐 하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존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자고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주 좋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인데 그 평안을 주려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가장 좋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간섭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생각이 다르면 곧바로 미워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살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그랬어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감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살인이나 도적질 이것은 상대방에게 정직하지 않게 하는 행동 모든 정직하지 못한 외도를 한다든지 딴 주머니를 찬다든지 뭐든지 정직하지 않은 것은 도적질이나 그 다음에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상대방을 눌러버린다든지 강권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악행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배우자 간에 서로 간섭하면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데 그것을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에게 참 많이 간섭하고 충고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워했어요. 겨울에 제가 바깥을 내다보면서 여보 이 잠바 오늘 입고 가면 좋겠는데 이거 입고 가라고 그러면 제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안 추울 거니까 안 입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입고 가라고 오늘 추울 거라고 안 춥다고 안 입고 간다 그러면 제 성격이 기어코 그걸 입혀보네요. 꼭 입어야 된다. 근데 제 남편이 기어코 안 입고 가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 오늘 아무쪼록 날씨가 얼어 죽게 추워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 말 안 들은 값을 톡톡히 지불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날씨 추울 거니까 옷 입고 가라. 안 입겠다. 입고 가라. 아니, 그리고는 안 입고 가면 제가
자동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다 갖다 놔. 입어. 밥도 제 생각에는 많이 먹어야 돼. 남편이 그만 떠. 근데 난 기어코 한 숟가락 더 집어넣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 남자가 밥을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남편이 막 불만불평을 해. 그러면서 한 숟가락 냉기가 못하니까 마저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잘 먹으면서 왜 안 먹는다 그래? 근데 남편은 그걸 먹어놓고는 소화가 안 된다고 끄끄하는 거예요. 근데 참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데 100% 존중해 줘야지. 오늘 날씨 추운데 이 잠바 입고 가라고. 아니겠다. 그럼 입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늘 날씨가 얼어 죽게 추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와도 그래. 꾹 참고 가. 근데 그날따라 얼어 죽게 추웠어. 들어오는 데보다 재채기를 하기 시작을 해.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재채기하고 기치면서 들어올 때 아무 말 안 하고 어서 들어오라고. 식사하자고. 그리고 오늘도 고생했다고 어깨 꾹 주물러주면 제 남편이 같이 사는 아내의 마음을 알겠죠. 제 손을 어깨 위에 얹혀있는 제 손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고맙고 미안해. 그래, 고맙고 미안해.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주물러줘. 그 다음날 제가 오늘 날씨 추울 것 같은데 따뜻하게 잠바 입고 가지요? 그럼 두말 안고 입고 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은 한없이 나타나지만 간섭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을, 나의 생각을, 감정을 꺾어버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유지를 포용해주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 가장 가까운 관계가 친구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친구 관계예요. 근데 그 아내와 남편에게 나의 생각, 감정, 이기심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 그러면서 그에게 악한 말을 절대 하지 않냐고 그를 따뜻하게 포용해 주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간섭하고 책망하고 잔소리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통이 터지려고 할 때, 신경질 날 때, 짜증 날 때, 질투 날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화가 날 때, 감정 상할 때, 질투 날 때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
하늘에서부터 그 뜨거운 감정을 밀어내주고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뭐가 바뀔까요? 이렇게 해서 성격은 바뀌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타고난 수다쟁이에요. 아주 타고난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신우가 제 남편 보고 야, 내 마누라 입단속 시켜라.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 남편이 저보고 누나가 당신 입단속 시키래. 말 좀 그만해.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수다를 해결할 길이 없어. 제 남편이 말을 시작해서 5분이 지나면 제가 말을 가로채가지고 2시간, 3시간 떠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허구한 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드디어 못 참아가지고 당신 미친 것 같아. 정신병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정상이야. 내가 왜 미쳐? 나 안 미쳤어. 그때 제 남편이 맞아. 자고로 미친 사람은 안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맞아. 그럼 내가 미쳤나? 그랬더니 제 남편이 거봐. 그냥 정신병원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정신병원에 찾아갔잖아요. 제가 30대 중반에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36 의료원 신경정신과에 찾아가서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말을 하려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서 여기까지 왔나 싶으니까 눈물이 말도 못하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가 왔는가. 그래서 2시간 걸쳐서 울면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정신병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말은 무지하게 많아요.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정신병은 아닌데 타고났다. 근데 이거를 제 힘으로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절이 이 말이 있더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식욕이나 정욕이나 잡념이나 모든 것을 다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옳지. 내가 온전해져야지. 그럼 이제부터 말을 안 해야지. 저는 말을 안 하면 온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 성경책 읽은 날부터 말을 안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으면서 이 몸에서 뭐가 나가느냐면 끔찍한 냉기가 나가요. 사람을 보고 절대 말을 안 해. 여러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지옥이고 고문이지. 제 남편이 제가 어느 날부터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쳐다만 봐. 이렇게. 그럼 제 남편이 멍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때가 사춘기였어요. 애들이 와도 제가 말을 안 해. 아주 극소수의 말만 해. 밥 먹어. 이렇게. 극소수의 말. 그러면서 말을 좀 많이 하면
아, 내가 오늘 몇 마디 했지? 죄를 몇 번 지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편안해. 그것은 인간적인 평안함이었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과 말을 안 하고 지내보세요. 다툴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는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지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려니까 폐쇄적으로 되는 것이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거. 사람들 만나면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폐쇄적인 생활을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번 한다고 하면 이게 치우치면 오래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은 관심이에요. 그것은 많이 해주고 불만, 불평, 짜증, 분노 이런 것은 없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 제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말은 하지 않을 수 있게 저를 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복 훈련과 연습에 계속 하다 보니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 사랑의 말 그런 말은 계속하는 것이에요. 제 남편이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착 났을 때 뚱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야 당신 미남자다.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이야 멋있다. 이러면 제 남편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들어올 때는 아우 우리 집 미남자 들어오네. 당신 하루 종일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나는 시집을 참 잘 갔어. 어쩜 이렇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늘어졌어.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그냥 아이 당신 왜 그래 낙한지럽게 그러면서 신이 나는 거야. 틈만 나면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죠. 감사해 감사해. 제가 가까이 오면 제 남편이 엄지손가락으로 명치끝을 꾹꾹 눌렀거든요. 왜? 스트레스가 되니까 긴장이 돼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명치가 굳어서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은 참 부드러운 남자야. 훌륭한 남자야. 아유, 내가 어쩌다 당신을 만나가지고 참 감사하지? 근데 이것이 진심이에요. 제가 제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이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힘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이 나. 내가 등 비빌 수 있는 나의 언덕이 되어주고 있잖아. 만일 당신이 무슨 일이 도중에 있었다면 죽었거나 그랬다면 우리들이 이혼했거나 그러면 내가 저 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 못 키우잖아. 내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어느 의붓 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해줄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이면 그 아이들의 의붓 엄마는 어느 누구도 친엄마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면서 당신이 내 곁에 살아있어 주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정말로 제 남편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로 해. 제 남편이 다른 교회에 주말 부흥회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없어. 그럼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그럼 제가 막 문자를 보내요. 우리 집이 비었음. 빨리 돌아오시오. 이렇게.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제가 와, 집안이 꽉 찼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 어쩌니까 하나도 못 잤어. 왜? 아, 집이 비었는데 기둥뿌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 아, 이 사람이 왜 이래? 제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때로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섭섭함이, 질투가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아야지 돼요. 이 성령 침례는 매 순간 받아야지 돼요. 왜? 감정이 언제든지 출렁거리니까. 다 출렁거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불러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 이 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입이 다물어지는 것. 내가 입을 다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입이 다물어지는 것을 곧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지금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도 제가 막 횡설수설하게 되죠. 타고난 그 수다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저는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회개했다, 완전하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 머릿속에는 잡념이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만 안전할 수 있어요. 1시간도 안전할 수 없어요. 밥을 이렇게 아침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신혼여행 갔을 때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것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아무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밥 먹다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년 전에 말이야, 당신 나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아유, 그때 일 생각하면 말이지 내가 아주 당신하고 이러면서 고리장 얘기를 줄줄줄 하잖아요. 그럼 제 남편이 갑자기 앞에 앉았다 말고 아니 뜬금없이 왜 그 소리나 하고 그래? 그 정신 차려보면 제가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친다는 것이 많이 시간이 걸려야 미치는 게 아니고 찰나적으로 들어오는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럼 미친 마음이야. 즉 사단의 마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여기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라.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주는 생각을 말하고 잡념은
버리는 것, 이것을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계속 받다 보면 뭐가 바뀌느냐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요. 본성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아주 많이 수다스러워서 정신병원에까지 갔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보고 수다스럽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제 남편도 저보고 수다스럽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성격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듣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아주 많이 듣고 나면 후회할 것이 없어.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공허하고 허전해서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만 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귀를 요구하는 것이지 나에게서 어떤 충고나 이런 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배우자는 남편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들어만 주면 돼. 들어만 주면. 아, 그랬냐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들어만 주는 거야. 계속 들어만 주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훌륭한 대인관계라고 그랬어요. 대인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은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청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대인관계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값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남의 말에 청종을 하라. 듣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최우선순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언제나 상대방의 말을 청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말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천천히 내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아예 화를 참아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는 게 아니고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이 조절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밥 먹고 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교회를 20년, 30년, 100년을 다녀도 이 본성질이 안 바뀌면 헛다닌 거예요. 목사, 장로, 신부, 수녀라 할지라도 본 성격이 안 바뀌었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60명을 놓고 수학을 가리키면 1등부터 60등이 나오잖아요. 시험 보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1등 교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등수 사람들이에요. 아, 전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왜 저러긴 꼴찌니까 그렇지. 1등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잘해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우리 모두 진리를 알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치료가 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치료가 되고 경제가 펴지는 저희들이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